하나님 믿으세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는데요? 그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그리고 인류의 역사, 그 시대 정신 그런 게 결정을 합니다. 어이구 뭐 하나님이지 뭐. 그래서 맨 먼저 하나님을 엘로아흐 그랬어요. 단수 하나님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용이 그냥 뭐 사람이 알아먹을 길이 없는 거야. 도저히 너무 커서 이 두뇌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박사하고 뭐 별걸 다 해도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엘로힘 그렇게 불러요. 인식이 비어오는 거죠. 엘로힘은 뭐냐면 복수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복수가 그냥 복수가 아니라 장엄 복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이게 인식이 가능한 복수는 그냥 복수고 너무 많은 복수야. 뭐 1000개야, 10,000개야. 아니야. 숫자로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복수야. 그렇게 크신 존재. 그런 걸 장엄 복수로 표현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늘 장엄 복수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복수로 표현합니다만 그냥 한마디로 하면 하늘이 장엄 복수로 돼 있어요. 하나님은 장엄 복수이시죠. 그 장엄 복수이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내가 그걸 안다는 건 말이야. 벌레가 사람을 아는 거나 마찬가지야. 하하. 어? 군뱅이가 일생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걔가 인류의 역사니 뭐 그런 걸 알아? 알 수가 없지. 그런 것처럼 불가능하다. 근데 불가능한데 그런 불가능한 분이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냐 이거요. 응? 그래서 형상이라고 그러는 단어는 그거는 하나의 일종의 개념적인 것이고 그리고 모양이라고 그러는 건 그것이 개념이 현실화된 구체적인 것으로 된 것이어서 그 둘이 다 같은 단어이고 같은 뜻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설명하는 신학자도 있고 그래도 조금 다르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히 일하는 것으로밖에 표현이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엘로힘이 올람엘이라고 모세 오경이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본질 찾기로 살살 올라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죠. 올람엘, 영원한 하나님. 영원함이라는 건 시간 개념으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크기의 큰 그래서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게 올람이고요. 저는 알람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 시간 개념이요, 시간 개념. 그러면 상태 개념으로는 어떠냐 이거요. 그것도 아주 그냥 조그만 알레기 같은 조그만 상태로부터 큰 상태까지 상태적인 거 그것도 인식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상태적으로. 공간적으로는 어떠냐? 그러면 지금 뭐 달나라로 간다는데 그다음에 화성에 간다는데 무슨 태양계가 있고 그런 게 얼마가 있는지 뭐 대강 얼마쯤 있을 거라 그러는데 그건 상상이지 아무도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주가 큰지 그런 인식 불가능한 우주 공간 안에 우리가 던져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 개념, 상태 개념, 뭐 공간 개념 할 것 없이 다 가능하지가 않아. 그런 올람이야. 그런 하나님이셔. 그게 올람엘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영영 알 수가 없네. 너 뭐야? 난 사람이잖아요. 알았어. 그래서 올람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 속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통하여 알고 그러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이 아느냐? 그래서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진 않은데 그래도 사람이 구체적으로 인생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께서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께서 이제는 또 올라가신 거예요. 아나스타시스하여. 그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그 신비한 세계가 어떤 건지는 설명이 없어요. 왜? 설명해봤자 소용없어. 인간의 언어라는 것 속에 담을 수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그냥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 그럼 그 세계를 그러면 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하고 같이 보내면서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여기에 갇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주 다 아는 것 같이 될 뻔했어. 싸가지 없고 버리장머리 없이 말이야. 무지몽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까보는 게 오늘의 우리 인간이 아니겠어요? 기독교? 하나님? 목사님? 아이고 알긴 뭘 알아. 가능하지 않은 거야. 그런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나지.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조금 야금야금 알게 되는 것,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을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이런 말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영적으로 사람 속에 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품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확대된, 그리고 온전해진 그런 하나님을 아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 차원으로 레벨을 올려가 주마. 그게 성령 시대인 것이죠. 성령 시대는 필수적인 거예요. 거기 못 가면 이 인류 속에서 사람으로서 사는 거 헛사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제대로 깨우쳐줘야 되는데, 교회는 그런 속에서 어떤 레벨에 있나요? 강변의 교회입니까? 황야의 교회입니까? 광야의 교회입니까? 어디 교회예요? 너보가 뭔지 그런 게 있어, 이거라도 일러주는 교회입니까? 아나스타시스? 그러면 그게 뭔데? 그걸 구체적으로 알려면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내재하여 계시고,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그나마 알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 세계로 가는 그런 작업이 제대로 안 되면 그냥 헤매는 거,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큰 구도를 보고 성령 시대를 제대로 똑바로 살아가야 한다. 그게 오늘의 과제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강변의 교회인가요? 광야의 교회인가요? 뭐 어떤 교회야? 우리가 나가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야? 그 여러 가지야. 정답 없어. 단계별로 다 있어. 그거 보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런 줄 알고 나가요. 그리고 온전함을 향하여 지향하여 올라갑시다. 그게 오늘의 우리의 과제입니다. 함께 손잡고 잘 올라갑시다. 고맙습니다.